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대조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가면 곤란하죠. 율법주의는 우리가 비판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거는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들 보면은 대개는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내용, 주로 신앙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후반부에 가면은 윤리적인 삶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에 대한 교리적이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빠짐없이 또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충돌인데요, 이걸 우리가 양심과 행위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의 두 존재들,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양심과 옛사람의 양심이 충돌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 양심이 서로 싸우는,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싸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는 거듭난 양심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죄악된 속성이 내 거듭난 양심과 싸우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야 뭐 그냥 별 양심에 거리낌 없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 자꾸 죄로 느껴지는 것, 죄로 인식되는 것이 자꾸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죠. 만일 이런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양심과 죄악된 속성 사이에 투쟁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 분명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내부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옛사람의 양심이라는 건 상당히 불량한 양심이에요. 죄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투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질 않죠. 상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일말의 양심. 일말의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게 상당히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 혼자 위반하면 멈칫거리고 여럿이 다 위반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전쟁터에 처음 참전한 병사가 적군을 노리면서 방아쇠를 당길 때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자책감에 번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고 좀 불량품이다. 알제리 출신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젊은이인데 이 메르소라는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머니 장례식을 거행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가 어떤 일에 엮여서 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아랍인을 쏴 죽이고 그러면서 또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쏴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죽음을 자기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소설에 일관되게 이 메르소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별다른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절절한 아픔이라든지 살인을 한 데 대한 무슨 굉장한 뭐 죄책감이라든지 내가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소 닭 보듯이 하는 말처럼 타자의 그런 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이방인입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거나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예. 망가진 양심, 불량한 양심. 근데 사실 우리가 통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양심이 대략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실존주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런 불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양심이 이제 서서히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자꾸 죄로 느껴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났더니 뭔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생겼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죄로 다가와요. 그런 일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죄로 느껴지는 것들, 예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것이 무수히 발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전 양심과 새로운 양심이 뭐가 다르죠? 내가 거듭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죄가 그냥 한 번, 두 번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고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죄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내면적인 싸움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탄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7장 말씀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욕망과 거듭난 양심이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자신 내면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한 거죠. 오늘 내 마음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사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그때는 내 인생에 썩어질 것, 부패한 것, 지옥의 삶이 다가오게 되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듭난 양심이 이기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인격이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뒤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이 성령의 뜻, 이것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썩어질 결과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영생의 축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또 이런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거듭난 양심과 죄와의 싸움의 과정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너무 그냥 결과주의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무엇을 얻느냐에 치중을 해요. 교회도 자꾸 그걸 강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신앙이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거듭난 양심과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이 영적 투쟁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투쟁을 해가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신앙생활이 뭐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없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이 교회 처음 서리 집사님 되셔가지고 서리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요, 예수 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내가 뭘 맡아서 큰 일을 하고 그 이전에 내 내면에서 내 거듭난 인격, 거듭난 양심과 죄와 싸우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신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영성이 없고 왜 나약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죠? 영적 투쟁이 없거든요. 내면에서 죄와 싸우는 거듭난 양심의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싸움을 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영성 있는 신자가 됩니다. 자, 이 양심의 투쟁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직결되는 것들 대부분이 이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도대체 육체란 존재가 뭡니까?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유물론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을 그냥 동물로 취급하죠. 뭐 영적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건 인정 안 하고 그냥 물질, 그리고 정신세계라는 게 뭐냐? 그건 뇌의 작용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물론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체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화학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4가지 원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산소, 또 탄소, 수소, 질소, 이 4가지 원소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거의 95%가 됩니다.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예요. 우리 인체는 95%가 4가지 원소의 화합물이다. 그 나머지 4% 중에 칼슘, 또 인, 마그네슘, 염소, 황, 칼륨, 철, 아연,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화합물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체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물이에요. 물이 인체 한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피에 있잖아요. 피의 85%가 물이고,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80%가 물이고, 근육의 75%가 물이고, 세포의 90%가 물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그냥 물덩어리들이죠. 인체라는 게 사실은 물덩어리예요.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약 우리 몸의 15% 정도 되는데, 단백질의 구성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산소와 탄소, 그리고 수소, 질소의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원소의 그런 물질, 아주 가장 많이 분해한 그 물질로 분해해서 그걸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될까? 인체의 값은 대략 한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전부 몇만 원짜리들입니다. 이 육체라는 게. 육체는 물질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그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육체를 매개체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죠. 그러니까 육체는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목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일함,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이러한 성향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짱발짱이 되는 거죠. 배고프면 남의 빵이라도 집어먹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면의 불량한 양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양심이 충돌을 하는데, 그 옛사람이라는 건 항상 육체의 욕망 위주로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15가지 죄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부터 보면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 15가지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줄줄이 수많은 죄목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진 것을 위반하는 죄목만 해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예. 성경에 죄목록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 우리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15가지가 나오는데요.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목록이 내가 짓는 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죄를 얘기할 때 이게 뭐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런 범주의 죄들, 그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과 관련된 범죄예요. 거기 3가지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음행, 불륜을 말해요. 불륜, 섹슈얼 임모랄리티인데요. 불륜.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움, 순수하지 못한 불결한 성관계죠. 셋째는 호색, 무절제한 문란한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나 그들이 심판받은 가장 큰 죄는 성범죄였어요. 성적 타락. 아마 인류가 또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때도 역시 성범죄가 가장 중심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이 과도하게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성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최근 일본을 자주 다니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부인이 자기 딸이 이제 몇 년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보이프렌드하고 동거 중인데 우리 같으면 그 얘기를 약간 창피해서 안 할 텐데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 살아보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한 30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또 이제 오겠죠. 근데 아무튼 이것이 되게 문화적인 흐름이라는 게 선진국에서 하면 후진국이 따라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죠. 동성애나 성전환, 매춘의 합법화 이런 것들이 전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사회적 이슈인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거든요. 제가 가끔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 보시죠. 북방에 끓는 가마가 이게 남쪽으로 엎어지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저 김정은이 핵을 금방 머리에 떠올렸어요. 저는 왜 저놈을 가만 놔두시나 하나님이. 근데 저놈도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 쪽에도 하나님 앞에 상당히 심각한 죄가 있지 않은가. 이 사회가, 이 백성들이 그 중심에 타락한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성이 상품화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것이냐 말이죠. 자, 이 성범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상과 관련된 범죄예요. 여기 2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성황당에 가서 절할 리는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 제가 단적으로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주일 한번 빼먹으면 1억 원이 생긴다 하면 주일날 예배 빠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주일에 한 번 빠진다고 무슨 뭐 지옥에는 안 가겠지 하면서. 그리고 요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한 번 죄 짓고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기꺼이 가겠느냐? 아, 그랬더니 그냥 태반이다, 오케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 돈이 우상화된 거기에서 나는 돈을 얼마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주술이죠. 주술. 예전 성경에는 술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위치크래프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치크래프트 마술이죠, 마술. 우리가 그 약국에 가면 파마시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발음이 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방, 어떤 처방전.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누가 아프면은요,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선 동네 무당한테 가요. 아니면 점쟁이한테 가. 그러면은 처방전을 해주는데, 이제 구술하는 거, 아니면 이제 북을 치면서 주술하는, 주문해 오는, 그런 걸 했어요.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그런 일을 가끔 봤습니다. 아프면 막 굿도 하고 또 이 북 치면서 그 주술도 하고. 근데 바로 그런 우상과 관련된 행위.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는 아니래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우상적인 일들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우상 숭배와 술수 혹은 주술, 이것이 현대 사회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경기를 앞두고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무슨 마스코트를 들고 다닌다든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그죠? 사장님께서 안 믿으시는 분이라 무슨 공사를 시작하면서 돼지대가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는데, 보는 사람도 별로 없겠다, 그냥 한번 절하는 게 무슨 주여 용서옵소서를 한번 넙죽 절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범죄들입니다. 적대적인 대인관계. 거기 8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증오심이죠. 분쟁,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투기. 근데 대인관계와 관련된 죄가 8가지인데 여기 15가지 중에 절반이 바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때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죠? 마음에서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 갑자기 비가 와서 분노가 치솟은 사람은 없어요. 첫눈이 와서 화가 나는 사람도 없고. 주로 화가 나는 것은 사람 때문에. 분노. 또 미움. 개가 미워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미워서. 또 시기심, 다툼, 불안,
이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와요. 인간관계도 주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 미국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별 느낌도 없는데, 내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 좀 소홀히 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종업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걸떠보지도 않고 물도 안 갖다 주고 안 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런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격정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살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만나는 게 자꾸 싫어져요. 피하게 되고요. 집에서 오냐오냐 한자면서 혼자 귀하게 자랐는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인간들이 나한테 우호적이질 아니에요. 주로 적대적으로. 사회에 나가보니까 전투 모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시장 바닥에 나가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요즘 우리가 방송, 언론, 저는 우리 사회가 매스컴이 없으면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떠들어야 될 것을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지 않아도 될 것은 전에 떠들고요. 나는 김정은이 소식 듣기 싫거든요. 그놈이 뭘 하든지 말든지 머리 크게 떠들어 자꾸. 그놈들이 한 말을 하나도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다 받아서 그냥 여기다가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얘기 괜히 한 거네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저처럼 인간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전투적인 모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내 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써보세요. 종이에다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같은 이웃 사람 때문에, 거래처 사람 때문에. 네 번째 유형은 향락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은 술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떠드는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향락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롯된 향락도 꽤 많습니다. 사순절이 다가오면은 세계 각 지역에서 이제 카니발이 시작되는데요. 이 카니발이라는 이 어원이 라틴어로 하면 카르네 발레라는 말입니다. 카르네라는 말은 고기, 발레 그만, 고기여 안녕.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사순절이 되면은 금식도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안 먹고 이제 경건하게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이 이르기 직전에는 얼마간 이제 먹고 마시자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모양을 하고 행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카니발이요, 예를 들면 유럽의 피렌체나 베니스, 바젤, 쾰른 이런 카니발이 유명한데, 요즘에 신문에 나는 건 주고, 제가 아까 신문 얘기했잖아요. 주로 리우 카니발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삼바 춤추는 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술과 향락. 근데 사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범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음주로 말미암는 폭행, 음주 사고, 음주 자해, 음주 성폭행, 음주 성추행, 하여튼 음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연간 9조 4,500원, 4,500억,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술 때문에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향락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이 15가지 여기 언급된 죄 목록을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 할 때 내게 해당 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5가지 죄목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꽤 많죠. 과반수 이상 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죄들이 육체의 욕망으로 내게 다가와요. 이걸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생충을 보면은 기생충이라는 게 숙주가 있어요. 숙주에 들어가 살다가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요구하는 그 사항을 이용해 먹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다 추방하고 쫓아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처럼 주일날 오셨는데 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싹둑 잘라서라도 수술해버려야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려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성결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에요. 바울은 오늘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번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 말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불신앙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양심으로, 거듭나지 못한 양심의 특징이 뭐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그 죄를 짓죠. 고의적으로 짓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공부를 할 적에 죄라고 하는 건 고의적인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분명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인 반역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원천적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 결과로 결코 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은 안 가요.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죄를 자꾸 반복해 보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오나.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충분히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특별히 체험을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만 지으면 저절로 체험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죄 목록 쭉 나오는데 오늘은 죄 목록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옥을 충분히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성을 보실 때 여러 가지를 안 보셔요. 한 가지만 보면 다 알아요. 육체를 어디다 써먹나 그것만 보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낚시꾼은요 고기 잡을 때요 찌만 쳐다봅니다. 뭐 물속의 형편이 어떤지 뭔지 다 안 살펴도 돼. 찌만 딱 쳐다보면, 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구나, 이놈이 물었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살필 때 딴 거 안 봐요. 저 사람이 몸을 어디다 쓰나 그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 있는지, 아니면 저분이 가끔 좀 엉뚱한 데 가 있는지, 그것만 살피면 돼요. 그러면 몸을 어디다 쓰느냐, 그 사람의 영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내 육체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고요, 거듭난 내 양심이 원하는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처방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인데, 16절에 보면요, 여러 번역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뭐 이런 번역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항상 성령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마음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거기에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이기기 힘듭니다. 내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거 좀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좋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싸우고 육체의 욕망과 싸울 때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내가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내 삶에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냥 명분상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제 오늘 뭔 소리 하다가 시간이 좀 다 됐네요.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과 거듭난 양심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바로 그런 투쟁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이 들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죄책에 시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싸움을 지금 일으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나는 거룩해져 갑니다. 이걸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얘기를 강조해서 하다가 이제 이런 윤리적인 면을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윤리는 똑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표도 주보에 보시면 항상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참된 삶인데, 참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무기력한 신앙이고요. 또
신앙이 없는 참된 삶이라는 것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량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하나 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잘 제어해 가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